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딘영락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저 다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시딘영락교회 표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아니 그 작년 거 아닙니까? 올해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 근데 현수막은 작년 거 같아요. 그죠? 5자만 6자로 바꿨어요. 예. 예. 새게 오고 있습니다. 예. 새 것이 오고 있어요. 저는 해마다 꼭 그 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지런해야 바꿀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꼭 표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표를 하나로 정말 안 바꾸겠다 그랬었는데 바꿨죠. 오랫동안 안 바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호세아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했었다가 이제 좀 변화를 좀 이렇게 있을 필요도 있겠다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하지만 그 표가 좋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로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표로 삼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작년도에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했으면 다시 한번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범사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현수막에는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린 자신 있게 이 말씀에 아멘 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좀 더 변명을 하자면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 지금 슬프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특별하게 그런 사람 드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지나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죄의식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만약입니다. 감사한 일들이 생겼어요. 만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는 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비즈니스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커다랗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어요.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바라던 학교, 가고 싶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그 학교에 딱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긴 했는데. 또 안 좋았던 건강이 좋아졌어요.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 갑자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 어느 누구와 가족 간의 누구와 또 친척 간의 누구와 친구 간의 누구와 굉장히 안 좋게 지내는데 아주 좋은 기회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특별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요즘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가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감사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나보다도 때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와, 저런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감사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특별할 거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으로 감사하며 살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인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불러내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들을 거기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이런 말씀들은 나한테는 너무 먼 말씀들이야 라고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울 선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선생,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우리는 변명이 생겨요.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거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고 말죠. 성경을 읽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일부 사람들만의 것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만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똑같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 말씀을 지켜라. 누구누구는 빼고 면제시켜 주신 적이 있나요? 너는 열외야. 누구누구는 열외, 면제, 넌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거의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는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보편적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일부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읽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책은 아닙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결코 세상 사람들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그저 교회 안 다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어느 누가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제가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1년 전의 설교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죠. 예? 작년도에 특별한 정신 뭘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긍정이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특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반대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예수를 소유하고 난 후에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전부 다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큰 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28장 2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영락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이 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라?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소 퍼즐을 아십니까? 애들이 하는 그 커다란 그림이 수많은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만 커다란 이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 조각 하나를 맞추게 되다 보면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직소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커다란 그림을 맞춤에 있어서 직소 퍼즐 그 하나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 하나를 보고 그 큰 그림을 도저히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림을 보고 시작합니다만 그 조각 하나만 보게 되면 그 큰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그 조각을 맞춰가게 되면 그 그림이 완성되는데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통과 고난들은 때로는 그 큰 그림의 퍼즐 조각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크게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앞에 그 조각은 하나일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정말 고통스럽고 그러지만 그것이 나중에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합쳐서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때,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그림이 빠져있으면, 그 조각이 빠져있으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들이, 고통의 조각들이 합쳐지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걸 분명히 믿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려움 중에서, 지금 당장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는 수준은 그런 특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어떤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정말 알고 소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시든영락교회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사를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감사는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여기서 달라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요,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귀한 가치를 정말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감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굉장히 평범하게 보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깊은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만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든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올해에도 우리 시든영락교회 이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감동을 받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가장 감동받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감동이 돼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을 보면서 언제 감동이 되던가요? 자식이 감사할 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할 때 감동이 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 또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더하시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얻으시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주인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언어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혀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도 그 말을, 같은 말을 10,000번 반복해서 실제로 그게 일어난대요. 여러분, 말은요, 내가 입에서 내놓지 않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말은 내가 입에서 꺼내지 않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내 입에 바깥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그 말을 이제는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는데 말은 바깥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거꾸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꿰는 일종의 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이 감사라는 말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적으로 민수기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기는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성경적이에요.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게 됩니다만 감사하게 되면 내 말 바깥에 나는 그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할 일들이 더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우리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구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언제 생긴다고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알 때, 예수님의 그 가치를 소유하게 될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어느 형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 2016년도 시작된 이 귀한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가운데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앞에요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